오늘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주부들도 일을 하지요. 그래서 매일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막 집에서 함께 출발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동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나, 오늘은 안 끈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놀래가지고 집에 불이 날까 싶어서 집에 가니까 또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출근하다가 아내가 또 소리치자 남편이 아무 소리 없이 차에서 내리더니 차의 뒤에 트렁크를 열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전기다리미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남편이 아예 다리미를 차에 실어놓고 출발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건망증이 심해서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기억력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체력도,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불편하며 아프며 슬프며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히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가치다. 다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도 많고 고독하기도 하고 서글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 이 말은 인생은 불행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 전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9세기에 이집트와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을 사라센 제국이라 하는데 그 사라센 제국에 압둘 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49년 동안이나 가장 큰 왕국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왕후가 몇 명이냐? 3,321명의 아름다운 왕후를 데리고 살았으며 아들, 딸이 몇 명이냐? 616명의 아들, 딸을 거느리고 살았던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누린 날은 단지 2주일,
2주일밖에 안 된다. 라고 죽었던 2주일이 같은 말을 하고 죽었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소유하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져도 별로 행복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권세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권세를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도 내가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파란새를 찾겠다고 날마다 열심히 찾고 또 찾지만은 도저히 행복이란 파란새는 아직도 찾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에는 행복을 다 주셨어요. 아담아 행복해라. 이 행복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그 행복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행복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뺏어서 어디다가 숨기자라고 천사들이 의논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저 산꼭대기 숨기자. 아니면 바다 저 밑에다가 숨겨버리자. 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사람들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거기 숨기나도 찾아낸다.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참 의논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자. 보이지 않는 데가 어딘데요? 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사람의 영혼, 영 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버리자. 라고 해서 좋습니다 하고 결정했다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들은 바깥에만 찾아다니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는 영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도 찾아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행복은 보이지 않는 영 속에 숨겨버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물질 속에 있지 않고, 권세와 명예 속에 있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다. 행복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 12명을 앞에 모아놓고 각각 다 축복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런 복을 받으라, 둘째 아들은 이런 복을 받으라. 쫙 12명한테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축복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 축복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총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수run이여 내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수run이여 내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라고 자기 백성을 여수run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백성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부를 때 그냥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예쁘게 부를 때 부르는 말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애칭, 예뻐서 부르는 애칭으로서 여수run이여 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며 동시에 가장 행복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수로나 에삐야라고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들이나 손자 보고 에삐야 부를 때 아들이나 손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수로나 에삐야.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참 정직하다, 참 의롭다, 에삐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조상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의로운 자로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수run이여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여수run에게 주셨던 최소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수run은 정말로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제2의 여수run인 우리들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도 똑같이 말해요. 너것도 에삐다. 우리는 제2의 여수run입니다. 너는 제2의 에삐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백성의 만물이 살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면 그 백성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며 영원한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위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 내가 곧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면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물이 살찌게 되는 복을 받으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호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입으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니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과거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거역하고 늘 거역함으로써 멸망당할 뻔했던 과거의 그들의 잘못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때는 단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으며 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서 하마터면 그들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려고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또 어찌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뽑아버리도 좋습니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도 뽑아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하시면서 내가 대신 죄를 씻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와 똑같은 것이 모세의 그 40일 동안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말씀을 두 번이나 더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까 따로 읽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7절과 신명기 4장 33절 말씀은 더 좋고 더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냐 하시고 아니야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고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3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서도 살아남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 속에서 음성을 내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고 또 살아남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민족이 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더 해주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계속 도와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26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를 도우려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을 위협하고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런 위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도 영원토록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영광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의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적에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대적을 다스리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 대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과 귀한 것과 진실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며 영원한 영광과 승리도 보장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과 장차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신명기 4장 7절 말씀과 또 하나 세상에 있는 어떤 국민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도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는 신명기 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아니냐? 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